우리 장혜영 목사님은 화성에서 새은혜 성령교회 담임하시고 오늘도 일찌감치 제일 1등으로 여기까지 먼저 오셨더라고요. 아주 부지런히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얼굴도 예쁘지만 목회도 예쁘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은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는 주여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주님 기뻐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1절만, 저도 1절만 찬송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신 분 거룩하신 말세 우리는 약하여 예수 원수의 마음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네, 제목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잘 들어주세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시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제목은 변화된 새로운 삶. 제가 이제 과거에 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기도를 30년 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교단 교파를 초월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교, 선결교, 감리교 다 있어 왔습니다. 각자 흐름이 독특해요.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의 원뿌리는 장로교입니다. 아기 때는 침례교, 제가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3살 때 어린아이 신앙인데 침례교. 이제 두 번째는 장로교.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는 순복음교에 들어갔습니다. 순복음교에 1973년 1975년도 하여튼 그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1985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 흐름을 많이 압니다. 청년부대에 있었고 중등부에서 4년 동안 있었어요. 중등부 아이들을 4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고 변화된 새로운 삶. 노예선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 있었어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던 파렴치한 사람, 도덕적으로나 인륜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784년 폭풍을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방탕하였고 노예 중에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과거는 어떻게 살았던 망정, 깡패로 살았던지 살인자였던지 호랑방탕에 살았던지 어떻든 간에
주님을 만나고 180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현재 이 사람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백과 함께 완전히 변화하여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애통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시자 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철저하게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 인격이 변함으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어떤 그 세상적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또 저 사람을 봐도 아름답게 보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예쁠까? 그냥 그렇게 다 예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평안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변화는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였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한 자들에게서는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연의 소용으로 공급받고 늘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형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활짝 열리는 역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통일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정하는데 뭐 어때요? 그때서 통일교에서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괜히 통일교 하니까 사람들이 쭈삣쭈삣하고 안 오더라고. 자기 마음만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가 곧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곧은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평안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리에, 세상적인 자리에, 마귀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합평의 하나님이시라. 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은 혼돈과 공허, 죄에 대한 심판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울게도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절망적인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혼돈과 공허와 불안의 짐을 모두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새끼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요. 뭐 이상한 꿈 꿨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방언기도 막 캐집히고 그냥 막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안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살면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골치가 아프잖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면 잘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29편 11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두 번째, 매일 성장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장성 분량이 이렇게까지 성장해야 돼요. 안진뱅이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자꾸 새로운 삶, 변화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뿌리가 잘린 하초와 그 뿌리를 땅에 견고히 박고 있는 하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두 하초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바 없습니다. 둘 다 싱싱해 보이고 향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뿌리가 잘린 하초는 시들어버립니다. 땅에 박힌 뿌리가 있는 하초는 시들지를 않아요. 안 죽었다 이거죠. 살아있는 거죠. 뿌리가 있고 흙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가 오고 물을 주면 잘 자랍니다. 뿌리 없는 하초는 물에 꽂아 놓아도 자라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잘리면 안 되잖아요. 뿌리도 믿음이 돼야 돼요. 뿌리가 신학가에 박혀 있어서 물을 빨아들이고 청청한 귀한 그 싱싱한 나뭇가지처럼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명나무로 비유되잖아요. 응?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생명나무. 뿌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으므로 매일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고 차츰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완전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년 강산이 변하잖아요. 20, 30년 강산이 몇 차례 변하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옛 모습 그대로라면은 이는 다시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좀 힘차게 합시다. 자, 성도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선한 주님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전쟁 영웅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우와 대접을 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장군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대대적으로 개선식을 거행하여 주었는데, 이때 개선 장군은 로마의 성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개선식이 진행되면은 네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주피터 신전이 있는 언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성전한 장군의 행렬 앞에서 향을 피우게 함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그 숭배하는 신과 로마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북한에서 아주 귀한 정보를 가지고 오면은요, 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엄청난 예우를 해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 진짜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여자가 엄청난 황금, 순금을 하여튼 그 100억, 200억, 400억 넘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가고 가짜 금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우리나라에서 150억을 예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뭐 제주도에 뭐 펜싱도 사고 막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엄청난 뭐 비행기를 끌고 넘어온다든가, 인평이 말고 최근에도 그러면은 강남에 최고 좋은 아파트를 주고 10억씩 20억씩 후상금을 줍니다. 이것처럼 그 북한의 엄청난 그 기밀을 가지고 넘어오면은 엄청난 예우를 해줘요. 그리고 또 비밀 경호원이 따라 붙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외국으로 보냅니다. 북한에서 그냥 있나요? 죽이려고 그 비밀 특파원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신선한 생명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이 붙게 있어서 계속 진행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갈고 닦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다 펼쳐놨어요. 말씀도 주시고 다 줬어요. 나머지는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침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침노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희생과 봉사로, 충성으로, 믿음으로 계속 천국은 침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밀어치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허리멍텅하게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똥물에 술 탄 듯이 뭐 막걸리인지 똥물인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멍기고 아니면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 사람 일려, 제가 여자 혼자입니다. 남동생 셋에 오빠 하나 있어요. 근데 믿음들이 현찬해. 아이고 참 쟤네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때가 되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참 한탄스러워요. 기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응? 오직 주님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적당히 뭐 머리가 영리해서 머리 굴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8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동시에 인생이 맞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러한 큰 이적을 체험한 우리에게는 당연히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인격과 영혼 속에 까리를 털고 있던 사망의 근세가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절대 세상에 흔들지 않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발전이 돼야 돼요. 매일 성장, 주님의 향기 나는 삶,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